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 13일 20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도 동성애를 조장하는 차별금지법과 종교인 과세를 포함한 세법 개정안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기독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더 커졌습니다. 강현철 기자입니다. 통합과 협치를 표방한 제20대 국회가 지난 13일 개원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은 통합과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듯 이미 민생 관련 법안 400여 건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대 국회에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차별금지법과 종교인 과세를 다루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양성애를 포함한 성적 지향을 차별하는 정도에 따라 징역형까지 명시한 차별금지법안은 17대와 18대, 19대 국회까지 꾸준히 발의됐으며 참여하는 의원의 수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기독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기독의원들은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설득한 끝에 의원 전원의 철회를 얻어낸 바 있습니다. 기독의원들은 모여서 이 66명을 누가 누구를 막할 것인가 일일이 조를 짜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이게 왜 대한민국을 정말 무너뜨리는 일인지에 대해서 깊이 설득했더니 결국 공감이 돼서 본인의 법안 제출을 철회 서명을 했습니다. 기독 국회의원 79명과 한국 기독교 지도자 100여 명은 지난 10일 제20대 국회 개원 감사 예배를 열고 하나님의 공의를 해치는 법안들을 막아내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상의 법과 규칙이 지배하는 이곳 국회의사당. 20대 국회에서도 기독의원들의 영적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강현철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영국 내 한인 목회와 유럽 내 이주민 선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선택한 가장 큰 요인은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었습니다. 영국의 이민자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일자리가 줄고 복지 부담금이 늘어난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다 벨기에 등에서 무슬림 이민자들에 의한 테러가 잇따르며 반이민 정서가 급속히 번졌습니다. 이번 선택으로 노동자의 자유이동을 보장하는 EU 법률에서 벗어나 영국 정부가 이민자들을 거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럽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무슬림과 탈북민을 비롯한 영국 내 난민 사역과 이주민 선교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스코틀랜드의 독립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유럽의 민족주의가 더 부상할 경우 지금도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무슬림과 소수민족을 향한 혐오주의가 유럽 전역에 번질 위험도 있습니다. 자신의 땅에 찾아온 이방인들을 함께 살아갈 이웃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태도는 분명히 교회가 극복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영국 내 한인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인교회 목회 사역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최근 코트라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71%가 브렉시트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에 주재하는 한국 기업 120여 곳 중 적지 않은 수가 다른 유럽 국가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돼 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런던 한인교회는 즉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영국 복음주의권 지도자들과 교회들이 블랙시트를 위해 앞장섰던 것처럼 이번 결정을 영국 재복음화의 기회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아 유럽 전역을 향한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매년 여름방학을 맞아 청년의 때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시키는 기회가 되고 있는 한국대학생선교회 CCC 여름수련회가 강원도 평창에서 진행됐습니다. 예수비전으로 민족과 세계를 품는 대학생들의 축제 현장을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10,000명 대학생들의 환호로 2016 CCC 전국 대학생 여름수련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강릉 문성고등학교 마칭밴드가 선두에 나서고 CCC 각 지구를 대표하는 기수단이 뒤를 이어 중앙 무대로 입장합니다. 전국과 해외 곳곳에서 참여한 학생들은 대학생들만의 끼와 열정을 선보이며
짧은 시간 안에 자신들을 소개하면서 환호와 탄성을 자아냅니다. 수련회 첫날 저녁 집회 경배와 찬양은 모두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뜨거운 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메시지를 전한 박성민 목사는 M4 세대라 불리는 대학생들에게 이 세상의 현실은 두렵고 불안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것만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전과 가치 등을 업그레이드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그것을 통해 주시는 교훈과 또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래서 양면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이중 초점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새롭게 또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대학교 새내기부터 졸업을 앞둔 4학년까지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 라오스 등 해외 8개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새신자 청년 800여 명이 함께 어우러진 여름 수련회. 이들에게 수련회는 인생의 방향을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에 참여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만나고 또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자세한 것들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서 이 수련회 4박 5일 기간이지만 좀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할 때인데 졸업의 진로를 두고 하나님의 뜻과 그 방향을 더 기도하면서 알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둘째 날부터는 전도와 제자훈련의 핵심 과정인 LTC와 성경 강해, 진로와 이성교제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220여 개의 선택 특강, 비전 박람회와 세미나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복음적 평화 통일에 대해 함께 나눌 수 있는 선교관도 운영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V of in Christ를 주제로 열리는 수련회는 7월 1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역대 최대 선교 전략 회의인 콜투올 2016 선교 전략 회의가 한국 최초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달성하기 위해 크리스천 리더들과 젊은이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콜투올 2016 선교 전략 회의가 열린 일산 킨텍스. 150여 개 나라에서 한국을 찾은 4만여 명의 크리스천 리더들과 젊은이들은 국적도 나이도 제각각이지만 예수님의 지상 명령 완수라는 하나의 목적 앞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I'm very happy that Call to All has come to Korea. Now we hope that we would get to see a lot of missionaries. We would get a lot of information about what's happening in terms of missions and evangelism. 오프닝 세션에서 마크 앤더슨 국제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예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수행해 나가기 위한 전략을 논의할 것이라며 특히 25억 명에 달하는 미전도 종족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ost of the world right now has no way to engage the message of Jesus Christ. Most of the ones we're going to talk to that we have to bring the gospel to are under the age of 18, and we have to change that. 이 외에도 로렌 커닝햄 국제예수전도단 창립자, 로이 피터슨 미국 성서공회협회 대표 등이 나서 성경과 선교적 교회 등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이어 원탁회의와 선택 워크숍 등을 통해 크리스천 리더들과 젊은 세대가 공동으로 차세대 선교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매일 저녁 모든 이들에게 무료로 공개되는 집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더불어 세대를 아우르는 뜨거운 기도와 예배가 올려집니다. 아비 세대와 젊은 세대가 함께 자리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우리 시대를 선교 동력화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깊이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07년 전 세계 500만 교회 개척을 통한 10억 명 전도의 비전을 가지고 시작해 현재까지 150여 개국 1,400여 개 단체 4만여 명의 리더들이 동참한 콜투올 선교 전략 회의. 7월 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온 세대가 함께 북한과 무슬림을 위해 특별 기도하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증경총회장이자 연동교회 원로 목사인 김형태 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와 연합운동, 교단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감당해온 김형태 목사의 발인 예배 소식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김형태 목사의 장례 예식이 연동교회에서 엄숙하게 진행됐습니다.
이날 예식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장으로 거행됐습니다. 통합증경총회장 유이용 목사가 집례한 예식에는 유가족과 통합 측 관계자, 연동교회 교인 등이 참석해 김영태 목사의 천국 환송에 함께했습니다. 증경총회장 김창인 목사는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김 목사는 고 김영태 목사는 한국교회협의회와 세계교회협의회, 연동교회 등 교계 안팎에서 충성된 종이었다며 하나님이 김 목사를 많이 칭찬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충성은 김영태 목사님을 가르쳐 야 너는 밖에서도 충성 안에서도 충성 온갖 충성을 다한 충성된 종아 하고 주님 칭찬하고 기뻐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고인을 기리는 조사와 추모사 순서에서는 생전에 함께했던 목회자들이 당시 에피소드 등을 전하며 김영태 목사를 추억했습니다. 순서자들은 고인은 본이 되는 삶을 살며 많은 목회자에게 귀감이 됐던 분이며 탁월한 지도력과 온화한 목회자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화면을 통해 고 김영태 목사의 사진과 육성이 나오는 순서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이웃에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며 섬기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인과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편 장례식 후에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연동교회 부활의 동산으로 자리를 옮겨 이성희 목사의 집례로 학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 김영태 목사는 1929년 경북 포항에서 태어나 총회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서 석사학위,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연세대학교 교목을 거쳐 연동교회 목사로 심화하고 1989년 은퇴했습니다. 고인은 예장통합총회장과 한국교회협의회 부회장, 세계교회협의회 중앙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최근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사회에 급속히 증가하면서 이들을 혐오의 감정으로 대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이 다양성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강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신의 옆집에 외국인 근로자가 산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항배 교수에 따르면 한국인의 30%가 넘게 이 질문에 싫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북유럽 선진국이 10% 미만인 것과 비교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은 미래교회 컨퍼런스를 열고 다양화된 사회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이날 김항배 교수는 차이를 인정하는 사회성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서 한국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진단했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에서 나타나는 혐오 감정에 대해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하면서 세부 조직이 분열하는 현상을 겪고 있다며 현재의 불만족을 타 집단을 혐오하는 감정으로 해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식민지 그리고 또 분단과 해방 그리고 또 한국 전쟁 그리고 아주 급속한 산업화 그리고 또 세계화 이기까지 어떻게 보면 속도의 사회를 살아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칠고 뭔가 서로 세대 간에 교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유도 없었고. 이어 김 교수는 혐오 현상의 해법으로 똘레랑스, 즉 관용을 들며 서로 인내하며 소통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문화 문제는 한국 전체의 문제인 만큼 한국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예컨대 외국인 이주 노동자 문제라든지 다문화 가정 문제라든지 또 난민, 테러, 환경오염, 생태, 또 경제위기, 인권 이런 것들이 다 우리들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적인 이런 어떤 그 문제점들을 우리 종교계가 이제 적극적으로 안고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은 다문화 사회에서 구성원 간 갈등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탈북자들도 많이 있고 또 다문화 안산이나 또 여러 지역 보면 이제 다문화 가족도 많고요. 근데 이런 그 다름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낯설어하지 않고 그분들을 수용하고 또 그분들을 이제 한 교회 멤버로서 같이 섬기는 자세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했고요.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인권 사상과 다문화 다양성 그리고 설교 등의 제목으로 강연이 마련됐습니다.
시채널 뉴스 강현철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성서학회인 SBL 국제대회가 경계를 넘어 21세기 다중사회에서의 성서학을 주제로 오는 7월 3일부터 7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지난 27일 준비위원회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아시아에서 두 번째, 한국에서는 처음 개최되는 이번 대회의 유치는 한국 성서학계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한 것이라며 분단과 신자유주의, 다문화사회 등 한국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성서학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회에서는 37개국 500여 명의 학자들이 참가해 400여 편의 논문 발표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며 미국 벤더빌트 대학교 페르난도 세고비아 교수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 아달리아 브렌너 교수 등의 석학들이 기조 강연자로 나섭니다. 숭실대학교가 지난 30일 노보텔 엠베서더 호텔에서 숭실대 한원수 총장과 교직원, 학생 대표 등 내빈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대 김삼환 이사장 취임 만찬을 가졌습니다. 김삼환 신임 이사장은 부족한 저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통일시대 원래 자리인 평양에 세계적인 숭실대학교를 돌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협회가 지난 30일 승소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이 이단으로 규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협회장 진용식 목사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지만 대법원은 진 목사의 발언이 구체적 사실에 해당하고 신도들을 보호하고 교리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노회 합동부총회장 김선규 목사가 설교를, 남중노회 노회장 한수웅 목사가 축사를 전했으며 예배에 이어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협회와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이 신천지에 대해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CCM 가수이자 피아니스트인 류혜정 씨가 매달 한 곡씩 새로운 찬양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바로 루킹업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지친 영혼들에게 따뜻한 하늘의 위로를 전하는 그녀의 메시지,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CM 아티스트 류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클래식 피아노를 공부하고 그간 피아니스트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던 CCM 아티스트 류혜정을 소개합니다. 류혜정은 지난 2011년 찬양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CCM 음반을 발매, CCM 아티스트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는데요. 2장의 앨범을 발매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녀가 3년 만에 새로운 찬양 프로젝트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제가 2012년에 2집 음반을 발매하고 나서 찬양 사역을 3년 정도 쉬었어요. 연주자로서만 활동을 하는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찬양들을 부어주셨고 또 새로운 음악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주셨고 또 제가 가진 어려움과 또 환경들 속에서 제 안에 새로운 고백들이 생기는 걸 느꼈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음반으로 여러분을 또 찾아뵈야겠다 그렇게 계획하던 중이었는데 예기치 못했던 순간에 매달 누군가에게 편지가 오거나 선물이 오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부족한 찬양이지만 이렇게 힘든 삶을 사시고 또 낙담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분들께 또 어려움이 계시고 힘든 분들께 제 찬양이 위로가 되고 매달 찾아오는 편지처럼 또 매달 찾아오는 선물처럼 그렇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루킹업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2015년 11월 1일을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는 루킹업 프로젝트는 류혜정이 직접 작사, 작곡, 편곡, 노래, 연주에 참여한 새로운 찬양 12곡을 1년 동안 매달 1일에 발표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세계 최고의 뮤지션들의 참여와 함께 류혜정만의 음악적 경험과 색깔이 잘 드러나는 밀도 있고 완성도 높은 음악들을 매달 선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으로 인간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위주로 그거에 맞춰서 모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 같지만 정작 정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결핍과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위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끊이지 않는 소망과 참된 기쁨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어지는 평안과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제목을 루킹업이라고 주께 노래해. 현재까지 발표된 곡은 모두 7곡. 작년 12월에 발표된 십자가 그 사랑부터 1월에 공개된 내가 구하는 것은, 2월 루킹업, 3월 주의 집에서, 4월 영원히 울리네, 5월 믿음, 그리고 이번 달에 발표된 주께 노래해까지 류 회장은 매달 다양한 색의 찬양들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담긴 진실된 예배자의 영성도 고스란히 전해지며 더욱 깊은 은혜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곡을 다 써놓고 한 달에 하나씩 발표하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정말 한 달에 하나씩 만들고 있고요. 정말 곡 하나를 만들어서 발표하면 한 달이 금방 가요.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의 기간은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사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요. 가사가 나오면은 곡을 만들고, 또 편곡 작업을 거쳐서 연주자들과 연주하고, 또 제 목소리 녹음을 하고 영상을 만들고, 또 믹싱과 마스터링 작업을 다 거치게 되면은 거의 한 달을 다 꼬박 쓰게 돼서 거의 말일쯤이 돼가지고 곡을 발매할 준비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찬양만 만들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나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마음을 먹기는 쉬워도 그것을 지켜내는 일은 사실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1년간의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는 일. 그 일을 묵묵하게 지켜가는 한 아티스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도 아마 그 때문이겠죠. 제가 생각할 때 음악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받을 수 있는 위로, 평안, 기쁨, 또 사랑, 이런 것들이 음악을 통해서 묻어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마음 아픈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은 세상 속에서 조금은 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음악, 따뜻한 음악, 그런 음악을 평생토록 만들고 싶습니다. 다음 달에는 또 어떤 곡이 발표될지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문화선책에서만 살짝 알려드립니다. 새로 나올 찬양들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곡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실지 저도 정말 기대가 되고요. 지금 그냥 한 가지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다면, 한 곡 정도는 또 후배 찬양 사역자를 초대해서 같이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해볼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음악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잘 표현해낼 수 있도록 여러 시도들을 할 생각입니다. CCM 아티스트 류 회장의 찬양 프로젝트 루킹업이었습니다. (7월이)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인 더위는 물론 장마까지 시작되는 시기인데요. 우산 외에도 챙겨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건강이겠죠. 더위와 습한 장마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셔서 남은 하반기도 건강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채널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